사랑합니다. 오늘 44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를 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약간 이상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로 보이는데 고난당하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현실은 패배했습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자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노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힘, 경험, 노력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일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그 일을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보다 더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러한 때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시편 기자와 같은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9절 13절에 보니 날마다 모욕을 당하고 핍박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말도 못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위의 사람들과 왕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앞에 보니 말도 안 되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의 조상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살펴보곤 합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때론 깨닫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23절부터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불평의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였기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을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께 붙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한 자신들의 조상들은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하고 지켜주셨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자신들에게는 고난과 패배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상황을 고쳐달라고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이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 신앙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역시 그 응답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이끄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이끄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강력한 말을 하면서 본문 22절을 인용하고 뒤에 로마서 8장 3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인이기에,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겨낼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